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호세아 12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풍이 불어오면 모든 농사의 곡식을 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르는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건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웃의 사람들이 잘 살고 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오늘 제목인 만군의 여호와를 찾기보다도 아침에는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저녁에는 애굽에 조공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1절에도 아수르와 언약을 맺으며 애굽에 추파를 던지는구나, 그렇게 책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논쟁하시고 따지죠. 그리고 죄를 반드시 다루겠다고 심판하시면서 오늘 이제 3절에 와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바로 야곱과 같은 이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쉽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순절을 지키고 다니엘과 같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도 호세아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출생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기만적인 행위죠. 먼저 나가려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형을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라고 할 때 히브리 말이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속인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뜻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 이렇게 이름 지어질 때 그의 뜻은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서 속인다고 할 때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에 야반 도주에서 도망가면서 그의 인생은 잘 아시는 대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도 7년 동안 노동하고 수고해 종살이 노릇을 하면서 양떼를 돌보고 그 마지막은 부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도 아버지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의 인생을 얘기하는 마지막은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겨루어 씨름하고 홀로 야복강가에서 모든 부자였던 걸 다 뒤로 물러치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씨름하고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6절까지의 말씀 다음에 일부 예배 때 나눴던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냥 7절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야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인이라고 하는 말, 가나안이다 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눈으로 그들을 볼 때 저 가나안 사람들,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만군의 하나님이 지배하고 이끌어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상인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거래하고 자기가 양떼를 돌보고 가축하고 목축하고 사고 팔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데, 그들의 손에는 거짓 저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건 야곱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돌이켜 오늘 야곱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곳에 한 저녁을 만나서 그곳에 밤중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오셨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는 이제 일가 친척 모든 형을 다 떠나서 이렇게 밤중에 이곳에서 홀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따라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 붙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쁘고 착하면 너 약속하지,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건 되지만, 오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그리고 속임수와 세상의 술수를 통해서 살고 있는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오늘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족을 멀리하고 홀로 외롭게 도피하여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모태에서부터, 또 내가 베델에 있어야 할지라도, 또 내가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또 내가 그것을 떠나서 되돌아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도 하나님은 오늘 어느 순간에 모태에서든지 베델에서든지 바단 아람에서든지 야복 나루에서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시고 말해 주신다고 할 때 나는 야곱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도 읽었어요. 다니엘은 너무나 신앙이 출중한 사람이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청소년 때부터 먹는 것부터 구별된 난 그런 다니엘 못 닮아요. 난 다니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높은 재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건데 난 못해요. 그럼 난 누구냐? 오늘 딱 보면요, 난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쩜 나하고 비슷해요. 처음 날 때부터 빼앗고 싶고 갖고 싶고, 형제간에도 내가 먼저 먹고 싶고 취하고 싶고요. 그 아버지 이삭은요, 관용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싸우려고 그러면 운물 당신 가지시오. 운물 경제거든요. 이거 당신 가지시오. 사람하고 싸우자. 그런 이삭,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여러 말 뒤로 하고, 야곱 사기꾼이에요. 야곱 약탈자예요. 뺏는 자, 아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그랬을 때 나는 누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아들이다. 여자분들의 딸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난 누굽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 중에 아브라함 같은 자녀도 있고 이삭 같은 자녀도 있고 야곱 같은 자녀도 있죠. 자녀가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삭과 같이 그렇게 아주 폭넓은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를 어릴 적부터 걸음도 가르치고 내 팔로 이렇게 안아서 잘못할 때는 품어도 주시고 내가 그를 고쳐주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복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아주 그를 꺾어서 그를 고치실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꾀, 속임수,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름 아닙니까? 오늘도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날 셀 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씨앗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금요일날 읽은 11장 4절에 나타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의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내가 먹을 것을 두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도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오늘 제목으로 봅시다. 나는 야곱과 같은 속임수와 사기꾼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많은 군사의 대장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 둘 셋 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역사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골리앗 한 2m 80cm 정도 되는 거대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쬐끄만 왜소한 갑옷과 투굿을 입었는데 그게 맞지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골리앗을 향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벌벌 떠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백성, 저것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저건 짐승과 하나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짐승과 같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나는 승리하리라. 그리고 나가서 싸워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실 때 골리앗은 큰 군대요, 그 군대의 장관입니다. 여러분, 큰 군대라, 또 장군 거인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난 메뚜기고 난 그들의 밥이고 난 그들과 싸워야 이길 수가 없어. 다른 형제들, 다른 군인들은 다 얘기합니다. 허다못해 사울왕이 상금을 걸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의 돈을 주겠다. 이긴 자에게 내 딸도 주겠다. 이기면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맞추기 쉬웠다는 얘기죠.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쉽게 풀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개미 새끼 한 마리 멀리서 맞힌다면 맞추기 힘들죠. 2m 80이나 되는 거인을 맞추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쓰러뜨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큰 골리앗만 넘어뜨리시는 분이시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그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뭐예요? 아들을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의 복을 주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드려진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골리앗만 넘어뜨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주 그냥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건, 하나는 귀신 들린 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귀신이 깜짝 놀라서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떠나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다음 장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앞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인이다. 오늘 표현을 얘기하면 온 종합병원은 다 쫓아다니고 용화대는 다 쫓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누가복음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이렇게 자신이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만군의 여호와의 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큰 군대만 무찌르는 분이 아니라 한 연약한 여인의 혈류, 병을, 근원을 고쳐주시고 중단 마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갖다 덤썩 바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싸움하지 않고 모든 걸 양보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기꾼과 같이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도 스가랴고 하는 선지자도 이 황폐한 도성을 만군의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쌓아주기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요,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입을 열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오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해야지 뭐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래요. 아이, 저 사람이 내가 가서 두드리면 줄까? 아이, 저 사람 힘 없어, 돈 없어.
그러면 그에게 가서 빌지도 않고 손 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야,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리가 없고 모든 군대의 장관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뭐예요? 능력을 받는다 하죠. 능력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다이나마이트라고 표현하면 얼른 이해가 됩니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는 말은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리고 어떤 것도 다 해다고 할 때에 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답이 만군의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5절의 뒷부분은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일 속에서 얼른 누구 힘 있는 이웃집 아무개의 사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그분이 기억날 때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간 20세기의 복소라고 하는 그 무하마드 알리가 죽었는데, 이는 힘도 세고 전쟁도 할 줄 아는 말도 잘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또 흑인으로서 평화의 운동도 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얼른 낼 때 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은 얼른 권투 선수 그러면 무하마드 알리, 그렇게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얼른 기억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애라 할지라도, 소년 다윗이라 할지라도 전쟁마당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대면했는데 누가 기억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군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싸워서 돌 던지니까 투구 안 쓴 그 이마박에 맞아가지고서는 관통해서 죽어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상 중에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조상인 야곱이 온갖 술수와 속임수와 거짓으로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뒤집어 놓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상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서 4장 13절에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1장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바다가 뒤집혀서 큰 배들이 그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힘든 일들이, 바다를 휘젓고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바다를 지배하고 이 바다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리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전쟁도 경험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 한 주간에 6.25 전쟁을 기억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맨 밑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고꾸라쳐서 정말 맨 스월 밑에까지 내려가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러면서 맨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할 칭호다 하죠. 기억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던 다니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과 똑같은 꾀쟁이, 속임수, 기만자였던 야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면 나하고도 함께 하시겠네. 나도 다 정말 보따리 싸갖고 야반 도주해갖고 정말 산꼭대기에 숨어서 이거 이 밤에 어떻게 지내지? 그럴 때 난 이제 도움이 아무에게서도 올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언약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베델로 올라가자. 엘베델의 사건이 일어났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야곱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돌 기둥을 세우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하고 약속 서원을 재갱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베델에서의 만남을 야곱은 기억하기에 먼 세월 지난 다음에 야복 강가에 가서 다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제 세 번째. 그러므로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권고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호세아를 읽으며 지난 주간 매 반복되는 설교의 제목은 돌아오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으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는 마지막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애, 공의, 이건 야곱에게 먼 이름이요. 상관없는, 누가 야곱을 인애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야곱을 공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은 날 때부터 발뒤꿈치 잡은 사람이고 어떤 수를 썼든지 장자권들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투쟁과 쟁취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돌아와서 바뀌어져서 교회에서 그걸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이제는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그것을 떠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힘없는 어리석은 우상 쳐다보지 말고 무슨 일만 있으면 빽 좋은 애굽을 향하여 아스루를 향해서 쭈르륵 내려가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라?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린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내가 나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어린 아이하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하고 만군의 하나님이 어찌 함께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와서 다시 저울추를 죽이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애와 공의를 행하면, 내가 돌아와서 우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나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늘 꾀를 부리고 속이고 또 교활하고
잔깨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함께하시고 야복나루에서 함께하시고 바다나람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만군의 하나님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모든 사람의 주 되신 아버지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이 증거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와 사랑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나 소용돌이 치는 파도 속에 몰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방백,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모든 백성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